늦은 건 없다. 그러나 빠를수록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장까지가 전반부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와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눌려 있는 구조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이 또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는데 성공한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전반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저는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의 앞뒤가 다 악한 왕이었거든요. 아버지 아하스 엄청 악한 왕.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살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 므낫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나중에 그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게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밭에 백합하죠. 이런 앞에도 악한 왕, 뒤에도 악한 왕인데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배경과 영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과 신뢰가 있으면은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모 세대 또 자식 세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핑계댈 게 없고 말씀 앞에서 순종과 신뢰가 있으면 히스기야 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할 일은 뭐냐? 그냥 덮어놓고 순종과 신뢰만 하면 돼요. 말씀 앞에서 순종과 신뢰하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역사에서 배웠죠. 잔혹한 민족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치면 이게 몽골 같은 거예요. 그냥 가서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 초토화란 말은 뭐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적의 아수르, 거기다가 세계 최강의 아수르, 거기다가 잔혹한 아수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지만 망했죠. 그들에게 행한 일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BC 722년에 남자 다 죽이고 여자들 나쁜 짓 해가지고 혼혈 민족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유대인이란 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혼혈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 속의 위기 또는 말씀 속에 있는 위기가 아니라 실제적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일이죠. 이런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 이거 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 위기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여기 보니까 1절에 남쪽 유다도 모든 성이 다 함락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두 개 남았어요. 하나는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라기스. 이 둘만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네립은 아마 라기스를 아직 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라기스를 왜 먼저 갔냐 하면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라기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원군이 온다 그러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라기스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라기스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도움조차도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라기스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길. 근데 라기스도 이제 사네립이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밖에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진짜 위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서 랍사게하고 이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회담 장소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딱 보면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알겠는데 이게 7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말고 아버지 아하스가 있었죠. 아하스 때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아람 왕 르신이라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 이렇게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막 흔들흔들 하더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나오는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거기에 이사야가 자기 아들 데리고 둘째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름이 스알 야숲. 그래서 아들은 그냥 이름 때문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름이 메시지예요. 빨리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 하반절 보니까 그 두 연합군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 이렇게 불 뒤엎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전에 그 7장 9절 같은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특별 새벽기도 주제로 삼기도 했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굳게 믿고 굳게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거 무시해 버렸죠. 안 들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7장과 36장의 말씀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면 대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좋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죽이려고 하는 대적의 음성에서 하나님 말씀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항상 신뢰하는 종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죠. 뭐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는데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지금 말씀 앞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사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순종으로 가고요. 오히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는 쪽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대적이 와서 우리 죽이겠다 하는 얘기들 듣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픈북 테스트라 그랬죠. 다 알려져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과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니면은 잊지 마십시오. 대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 잘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 참 말씀 받는 태도가 참 좋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받는 것 같이 받는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신뢰하니까 너희 작은 교회지만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다. 참 훌륭하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36장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될 때 이순신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성령 부어 주신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2절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령 막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쉽고 순종이 강력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신뢰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은 데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신뢰하라는 거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원어 뜻을 보면 가족같이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같이 여기셔가지고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위기 앞에서. 사실 위기 앞에서가 말씀 앞에서죠. 위기 때 말씀이 오니까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과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거부했더니 이제 나타나는 일들, 이건 이제 오픈북 테스트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벌어지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보면은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굴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방법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먹게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 말싸움부터 한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사내립이 라기스를 다 점령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기스 점령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랍사게 보내가지고 포위만 해놓고 이제 기다려라 뭐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게 만들려는 마귀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때 말싸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귀의 말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 다를 이자의 끝단이라 그랬잖아요. 뭐 90% 비슷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달라져. 이게 마귀의 음성하고 똑같은데 얼핏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면 이게 하나님 말씀같이 들려요. 근데 자세히 들으면은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 걸 잘 모르면 간단한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가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 차이점은 그거죠.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죠? 잔소리는 내가 성질나서 하는 게 잔소리고 충고는 상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충고죠. 참 이게 차이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게 충고고 사실은 죽이겠다고 하는 게 잔소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르다고요 이게. 근데 마귀의 음성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 신념의 근거를 무너뜨립니다.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믿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신앙의 근거, 뿌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공격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같아요.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그죠? 이거 하나님도 애굽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세상도 똑같은 소리에 네가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믿었지 바보 같은 놈들. 애굽을 믿는구나. 상한 갈대 지팡이야. 그거에 네가 찔릴 거야.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이 바보야. 그렇게 첫 번째 얘기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 이게 랍삭의 첫 번째 말이었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믿음의 근거를 무너뜨린 게 뭐냐? 애굽 믿었지 믿지 마.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뭐 되는지 알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믿는다고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 믿을 거 중에 하나인 옵션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다 무너졌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뒤에 18절 19절 보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또 1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도 북쪽 이스라엘도 내 손에 다 무너졌고 건져지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던 그 사마리아도 무너졌던 거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 유일신이라 그러던 하나님인데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뭘 지켜주니? 뭐 이런 식의 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의지한 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세 번째 내용은 너희들 군대가 있다고 그 병력 믿지 마라. 그죠? 내가 그냥 조롱하는 거죠. 말 2천 피를 줄 테니까 2천 마리 줄 테니까 탈 사람이나 있나 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이거 진짜 아프가니스탄에도 벌어진 거 아닙니까? 미군이 뭐 무기는 잔뜩 갖다 줬는데 무기를 운영할 군인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예요. 니네 아프간 군대가 똑같지? 뭐 이런 거예요. 군대가 있다고? 그래 내가 말 2천 피를 줄게. 그래 용기 있게 말 타고 싸울 놈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2천 명 나올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말 탈 자도 없고 훈련된 자도 없고. 그래서 너 자신도 믿지 마.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창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애굽 믿지 마라. 하나님도 믿을 거 안 못된다. 니네 군대 말 줘도 탈 사람도 없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위장하면서 조롱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랍사게에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올라가서 그 땅을 멸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명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죠. 그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랍사게의 말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 그때 조롱하는 것 같이. 너 랍사게야 임마? 항복하라고? 그렇게 조롱하더니만 지금 와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차이점이 뭐예요? 랍사게는 지가 지어낸 얘기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외형적으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가 맞습니까? 내려가지 말라가 맞습니까? 그때 달라야 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로 내려가면 애굽 내려가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라 그러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하죠.
하나님 말씀일 때는 안 듣고 세상 말일 때 듣고 이렇게 뒤집어 들었어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그 청개구리가 그렇잖아요. 엄마 말 되게 안 들었다며. 그래서 안 들을 줄 알고 뭐 물가에다가 무덤 두라 했더니 또 그때 가서 듣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사실은 유다예요, 유다. 들어야 될 때는 안 듣고 반대로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래요. 신앙의 근거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하게 얘기해요. 애굽 믿을 거 안 돼?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하네. 근데 또 곧장 쳐버리죠. 하나님 믿는다고 뭐 밥 먹여주냐?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중에 조롱해버리죠. 니네가 그렇게 믿어 마지 않는 하나님의 말 입으로 얘기한다. 항복하라 그러더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굴복하라는 거죠. 다 무너뜨리고 굴복하라. 굴복하라. 내게 굴복하라. 가짜 비전이죠. 그럼 산다. 16절 한 점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든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믿을 만한 거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완전 쫄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굴복하기만 하면 다 줄게.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게 만든다고요. 돈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에 절하라. 우리가 돈 없으면 뭐 되게 위기라는 게 뭐 돈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 막 놓이면 그때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 생길 거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게 안전한 길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승부를 거기 걸어야지. 무슨 새벽기도를 가냐. 회사의 승부를 걸어야지. 이번 사업의 승부를 걸어야지. 이번 코인의 승부를 걸어야지. 이번 투자 한번 해봐.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뭐 벼락 거지됐다며 뭐 이러면서 아파트의 승부를 걸어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코너에 몹니다. 진짜 위기 가운데 안절부절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로 떠는데 그 두려운 존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네. 굴복하기만 하면 다 준대.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긴가민가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죠.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빨리 순종하면 좋죠.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위기 앞에서 순종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때라도 엎드려서 주여 하고 아버지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발길이 와서 예배 당하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라도 주께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다음 시간에 살필 건데 그 항문문서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라도 늦은 건 없죠. 물론 빠르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의지할래? 하나님 의지할래? 이때는요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그죠? 세상 의지할래? 하나님 의지할래? 그때 세상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복 받으려고, 더 잘 되려고. 그러니까 이건 욕심 상황이죠. 이게 본능하고 똑같은 거라고. 욕심이 작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여유로운 거죠. 욕심일 뿐이지 욕심 안 부려도 뭐 중간은 가는 정도예요. 이때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때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 이거 놓쳤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알아요? 세상에 굴복할 것이냐 하나님 의지할 것이냐. 근데 그때 이미 다 박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던져주는 가짜 비전에 또 한 번 또 속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세상에 굴복하면 준대요. 안 주거든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굴복만 하면 준다 그러니까 또 끌려가요. 그때도 늦었지만 그래도 빠른 것보다 못하지만 그때라도 순종하고 돌이키면 승리합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아버지 때문에 두 번째 상황에 놓인 거 아니에요. 굴복이냐 하나님 의지할 것이냐. 그 위기 속에서 다른 길 하나도 없을 때 다른 길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 같지도 않은 길 굴복하면 살려준다는 길을 따라가는 바보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은 죽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건져 주신다. 이게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평상적인 상황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때 마귀는 우리 그냥 안 죽여요. 조금 지가 그런 능력도 없거든. 그러니까 굴복하면 뭐 준다,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준다고. 그 희망도 아닙니다. 그런 희미한 희망 붙들고 세상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무조건 돌아오면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말씀 앞에서는 뭐죠? 평상적인 욕심 상황. 그다음 위기 앞에서는 뭐죠?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두려움의 상황할 때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상황이잖아요. 다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이에요. 순종과 신뢰. 그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빠를수록 좋지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주께 돌아와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